오늘은 우리 어버이 줄로 우리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어버이가 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놀랍고 큰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한 절 우리 함께 우리 공독하겠습니다.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우리 공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시간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우리 어버이 주일인지라 창세기 강의는 잠시 멈추고 오늘은 10계명 중에 제 5번째 계명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마음은 좀 무겁고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되돌아볼 때 제가 과연 우리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공경했었는가 질문할 때 그렇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저 자신도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마음이 사실 무겁고 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저 자신을 향해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삼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이유는 요즘 젊은 이 세대의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 말을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이후로 유교의 이 표 사상이 기득권층의 이런 지배 이데올로기로 이용되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그런 젊은 세대의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이런 기득권층의 지배 이데올로기나 또는 기껏해야 이러한 이 권위를 최우선시하는 그런 또 권위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하나의 그런 잔재로 그렇게 여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시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러한 부정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탈권위주의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그런 위정자들의 권위가 무너져가고 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권위가 그렇게 또한 무너져가고 있으며, 집에서는 이제 부모의 그러한 권위마저 그렇게 상실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위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의 정신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고 있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이 시대에 뒤처지는 시대착오적인 그런 계명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집단의 가치나 유익이 한 개인의 가치나 유익보다 항상 우선시되어졌었습니다. 집단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이 그렇게 희생당하는 거, 이거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었던 것이죠.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제 가리켜서 집단주의 그런 문화권의 나라라 이제 그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 사람 이 개인의 가치가 더 우선시되고 또한 절대시되어지는 그런 개인주의 그런 문화로 그렇게 접어든 것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집단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거나 개인의 이런 욕구를 억제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요구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85만 명의 구독자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구글의 최고 경영자까지 만났던 박막내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내가 70년 넘게 살아보니까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마라. 북치고 장구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야. 여러분, 이 할머니의
이 말 정말 인생의 어떤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렇게 말로 그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할머니의 이 말은 오늘 우리 사이의 이 시대의 정신이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도 사실 듭니다.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마라. 여기서 이 남은 이제 부모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부모한테도 장단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자신의 욕망과 욕구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이 욕구 그렇게 억제하지 말고 자기 그냥 마음껏 사는 거,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개인의 가치나 이 욕구를 중요시하는지, 얼마나 개인주의 문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말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모 공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듣기에 불편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로 들린다 하더라도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과 사고는 들판에 있는 꽃과 풀과 같이 곧 시들고 말라버리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는 변하고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언젠가는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릴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의 그런 흐름을 우리가 쫓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요. 이 말이 지닌 원래 뜻은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처럼 무겁게 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 무겁게 여기다, 공경하다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에 대해서도 카베드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왕을 공경하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가 있습니다. 딱 부모에 대해서만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부모에 대해서만 공경하라, 카베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바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되 하나님처럼 무겁게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모를 하나님 자신처럼 무겁게 여기면서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야말로 하나님 자신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 이 모든 생명체들 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도
이와 유사한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인 우리들에게 자신의 유전자와 생명을 물려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 아닙니까? 부모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모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가리켜서 co-creator of God,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일을 봐도 부모와 하나님은 서로 닮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사랑의 측면에서 볼 때도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 말씀하십니다. 간음한 사람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그 징책에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패역한 자식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 이러한 규정들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이 율법 중에서 성경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아니한 규정이 있다는 거죠.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어기는 거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안식일에 이 나무를 하게 된 사람, 그래서 이 안식일을 어겼던 사람은 돌에 맞아 그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장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간음을 범한 사람들을 간음을 범한 이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죠. 그리고 사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서 사실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 여자가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 이전에도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거역했던 이런 패역한 그런 자식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도 없죠.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불순종한 자식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말 거역하고 정말 부모에게 패역했던 그런 자식들이 어찌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이런 법의 중요한 심판을 받지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가 그 자식 고발해야 되는데 고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자식의 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부모는 아무리 말 안 듣고 쏙쏙이고 정말 망나니와 같은 그런 자식이라더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들 마치 고슴도치와 같은 자식이라서 이 자식 때문에 부모가 자신이 찔리고 피가 나고 아파도 끝까지 이 자식 내팽개치지 않냐고 자신의 품에 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한 이 패역한 자식 돌에 맞아 그렇게 법의 처단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벌을 당하는 자식이 성경에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모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닮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망나니와 같은 자식처럼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어디 한두 번만 범해왔겠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그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러한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해왔겠습니까? 하나님은 율법대로 우리를 무서운 그런 법의 심판을 받도록 내팽개쳐셔야 마땅하거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그 어떤 필요 몰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이야말로 사랑의 이런 측면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 너의 부모 사랑하라. 나를 공경하고 나를 무겁게 여기듯이 나를 정말 빼닮은 너의 이 부모를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처럼 부모를 무겁게 여기며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모야말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힘은 없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이 부모님을 선택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를 가르쳐서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렇게 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 부모의 이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를 하나님 자신처럼 무겁게 여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에 파송되어져 있는 대사를 보십시오. 그 대사는 대통령의 일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통령의 대리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사들은 대통령과 같은 권위, 그런 고난이 그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한 미국 대사 함부로 우리가 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를 들고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가 없죠. 무겁게 중하게 이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 그를 임명하여 세운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뒤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에 가장 힘을 가진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그 대사, 주한미국 대사를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고 중하게 여기면서 그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부모는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창조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부모에게 맡기셨죠. 부모에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도록 그 역할,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자신의 권위를 부여하면서 부모를 자신의 대리자로 대사로 그렇게 세우셔서 우리 앞에 두신 것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부모가 별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없어 보여도 부모 뒤에는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의 부모로, 나를 존재케 하신 나의 부모로 삼으셨고 하나님 자신의 대리자로 대사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자신의 대리인인 부모 또한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공경하며 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만만하게 여긴다, 내가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임명하여 이곳 우리나라에 파송한 그 나라의 대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가난하고 힘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 나라의 대사, 우리가 가볍게 이기겠죠. 시시하게 이기겠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 그 뒤에 있는 그를 세운 대통령이 힘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는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그 뒤에 있는 대통령이 강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워서 임명한 대사를 우리가 중하게 여기는 거죠. 따라서 내가 지금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12절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좀 뭔가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진짜 부모한테 잘하는데, 정말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데, 근데 일찍 단명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거짓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1차적으로 지금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부모가 있는 자식이겠죠. 자, 그렇다면 그 자식은 나이가 많은 자식일까요? 나이가 어린 자식일까요? 지금 하나님부터 최초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있는 자녀들은 나이가 많은 자녀이겠습니까?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이겠습니까? 예, 나이가 많은 자녀겠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셨음과 동시에 어떤 계명도 주셨죠?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여러분, 코 올리게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가 간음할 수 있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 자녀들이야 간음할 수 있고 자신의 이웃의 아내를 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주님께서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면은 어린아이 자녀가 아니라 나이가 먹은 성인이 된
어른 자녀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성인 어른들이 이 계명을 받들어서 자신의 이 노부모를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긴다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네 자녀겠죠. 여러분 지금 이 계명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부모의 자식이면서도 또한 자신에게는 또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이 이 계명을 받들어서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정말 아름답게 잘 섬긴다면 그 모습을 바로 자기 자식들이 다 보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도 늙어서 언젠가 노인이 될 건데 그러면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이 부모인 자신들을 섬기고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늙어 노인이 되어도 자녀들의 이 동양과 보살핌을 받기에 생명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옛적에 우리나라에 고려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최초로 지금 받고 있는 그 시대, 그 고대 근동, 그 사회에서도 나이가 들어 이렇게 경제력을 상실하게 된 그런 노인들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길거리로 그렇게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에서 쫓겨나게 된, 버림을 받게 된 그런 부모들은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늙고 경제적인 효용 가치도 없고 밥만 축내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도 자식들이 자신을 공경하면서 정말 봉양하고 그렇게 대접하며 그렇게 자기금 해준다면 그 사람은 오랫동안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으로부터 이런 공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면 자신이 먼저 늙은 노부모를 공경하면서 봉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자식이 보고 배운 그대로 그렇게 자신에게도 그 부모에게도 그렇게 행해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인이 된 자식들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데 자신의 자식들은 자기를 공경해 줄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제 다 늙어 이제 밥이나 축내는 할아버지를 이제 산속에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할아버지를 지기에 지고는 깊은 산속에 넣고 그냥 돌아오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어깨에 지게를 쥐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게 된 아버지가 이렇게 물은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속에 내다 버릴 때 지게도 함께 버리고 오지 왜 무겁게 이 지게를 들고 왔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도 이제 할아버지가 다 돼가는데 산속에 제가 갖다 버리려면 이 지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게 들고 온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대뜸 빨리 할아버지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슨 말해줍니까? 자식은 부모가 한 거 그대로 해간다는 겁니다.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보고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자식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정말 섬김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부모한테 잘해야 하며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모한테는 잘하지 못하고 자식한테만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과 자녀 이 사랑을 재미있으면서도
좀 씁쓸하게 비교한 그런 시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손뼉치며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벌레 씹은 표정이네. 제 자식은 떠들어도 싱글벙글 좋아하나 부모님의 기침소리 듣기 싫어 인상쓰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요것저것 따져보네. 제 자식들 손을 잡고 외식 횟수 작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 쓰는 한 번 외식 망설이네. 아무리 내리사랑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식한테 쏟는 사랑과 관심에 절반만이라도 부모한테 쏟는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효자, 효녀라는 말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인정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글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오늘부터라도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그렇게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중에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공경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공경하기는커녕 미워하지만 않아도 잘하는 것으로 여기실 분들도 없지 않을 것이죠. 하나님이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시고 또한 나를 위해 자신의 아들마저 독생자마저 그렇게 내어줄 정도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야 얼마든지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지만 근데 내 부모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모에 비해서 경제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학식도 떨어지고 인격적으로 트라우마도 있고 뭐 말해도 말이 통하지도 않을 정도로 고지식하고 꼰대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또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정말 엄청난 그런 상처 이런 아픔을 겪은 그런 자녀라면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아픔 상처를 부모로부터 받은 자식이라면 이런 부모를 어찌 사랑하고 공경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이거 정말 끔찍한 곤욕스러운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조건을 달고 싶어 합니다. 그냥 부모가 아니라 공경할 만한 부모는 공경하라는 계명으로 말입니다.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신만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족 다 버리고 캘리포니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30년 후 그는 돈 한 푼도 남김없이 무일푼으로 그렇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 그가 남긴 이 유언은 자신을 고향 텍사스에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전부 분개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라고 그가 아버지로서 어머니의 남편으로서 해준 게 뭐냐고 우리한테 해준 것이 무엇인데 우리가 왜 이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런 수고를 그렇게 들어야 한단 말이냐. 전부 다 시체가 되어 돌아온 이 아버지 그를 팔아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 깊은 큰아들은 자기 트럭대와 농기계 등을 저당 잡혀가면서까지 이 아버지의 이 장례식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치러주었습니다. 이때 동생들이 아버지 같지도 않은 이 사람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졌을 때 이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졌을 뿐
어떤 부모라는 말은 없잖아.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부모, 착하고 훌륭한 부모, 내한테 잘해준 그런 부모만 공경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큰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신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는, 정말 남과 아무 다른 값 없는 그런 자신의 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돈과 자신의 수고를 아낌없이 쏟아내서 장례를 치러주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결함이 없는 부모, 자신에게 잘해준 부모, 돈 많은 부모,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내 부모라면 무조건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줬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예수 믿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라면, 부모가 나한테 해준 건 하나도 없어도, 나한테 잘해준 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그 부모 공경해야 되죠. 왜냐? 그 부모가 없었으면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며 살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 수 있었고, 구원에 이르러서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부모님 나한테 뭐 해줬냐 따져서는 안 됩니다.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님의 이 말씀처럼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 절대로 정말 이 부모 쉽게 그렇게 사랑하거나 공경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이 순종의 이 범위를 좀 좁히는 그런 어떤 조건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이 방법을 또한 말해주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공경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런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부모를 진정 사랑하며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명을 안겨다 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안겨다 준 것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내가 주님께 상처 주고 주님의 마음 아프게 했던 이 모든 거, 이거 전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아예 덮어버리시고, 내가 주님께 잘못한 이 죄악들 아예 생각도 안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 죄 아예 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품으시고 사랑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는 거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정말 우리가 아프게 하고 주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잘못을 우리가 한두 번 해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마땅한 짓을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사람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이 무조건적인 이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과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잠기게 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부모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할 부모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행한 것이 너무나도 더 끔찍하고 너무나도 폐역한 짓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를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푹 잠기게 된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힘으로 우리가 부모를,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부모를 할지라도 그 부모를 우리가 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도 이런 나를 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결과 자식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자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자식한테만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사랑과 관심을 이제 쏟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인 나를 보고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